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입니다.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배웁고 당신 영광 드러날 때 흡족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1장 8절에서 14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더욱 번성할 것이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 원수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 이 땅에서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들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마침내 파라오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모두 살려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서 일어났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들 우리를 거슬러 저들의 분노가 타올랐을 때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으리라.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물살이 우리를 덮치고 급류가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거품을 뿜어내는 물살이 우리를 휩쓸었으리라. 저들 이빨에 우리를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으니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는 새처럼 벗어났네. 그물은 찢어지고 우리는 벗어났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네.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네. 알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평화의 주님께서는 당신을 안다고 증언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로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칼은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적 의미로서 이 칼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명쾌한 비유로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은 믿는 이들로부터 악을 갈라내고 도려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금구 성인은 이 칼에 대한 의미를 의사가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암덩이를 도려내는 도구로서의 칼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평화가 그들의 선한 불화로 끝났다고, 그리하여 평화가 섰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환자의 육신과 그 몸을 죽이는 암덩어리가 함께 있으면 악한 평화인 것이고, 칼로 그 둘을 갈라놓는 것은 선한 불화이며, 이렇게 해서 환자의 몸에서 암덩어리가 제거되었을 때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거짓이나 탐욕이나 폭력 같은 악과 타협할 때 이루어지는 겉보기에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보이고 평화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상태가 바로 악한 평화입니다. 이러한 악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는 두 종류의 타협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악과의 타협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악과의 타협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속한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 소수의 누군가 불의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괜한 분열이나 혼란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의 힘없는 자를 억압하여 침묵시킨다면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이것이 바로 외부의 악과 타협함으로써 얻는 악한 평화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이나 곤경에 빠진 이들을 외면한 채 돈이나 재물이나 쾌락에만 집착하면서 평화로운 듯 살아간다면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악과 타협하여 얻는 악한 평화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평화에는 선한 불화, 선한 분열이 필요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참된 평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칼, 곧 예수님의 계명과 말씀 없이는 참된 평화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환자의 몸에서 그 몸을 해치는 암덩이를 도려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듯 우리 자신에게서 악을 도려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루카 복음에서는 단순히 갈라서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당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당신을 위해 내어놓고 미워할 줄 알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가 편하고 그 짐이 가볍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분은 가족을 미워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족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맞서는 경우에 하느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코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고통스럽기야 하겠지만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길러주신 분들께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잃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정당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대답합시다. 그리스도 대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길, 진정으로 내 부모와 자녀와 나 자신을 사랑하며 참된 행복과 기쁨에 이르는 길이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고 그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그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가족도 자기 목숨도 희생해가며 살아가려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도와줄 때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을 함께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지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